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감격이다.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은 감격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격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 또 매우 고맙게 느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오늘 말씀드리는 감격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감격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저는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감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꼭 감격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으며 믿음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면 그야말로 지금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좋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면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거라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칠 정도가 돼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칠 정도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앞에서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100% 나타낼 수 없다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다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해서는 정말 미칠 정도로 좋다.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향해서 미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조심하고요. 할렐루야. 자, 1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런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마찬가지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으셨더라면 저 여러분도 못 살아요, 사실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저와 여러분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감격적인 순간이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나는 주님 주신 은혜를 잘 몰라요. 감격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 이런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서는요, 이 감격적인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저는 한 몇 번 정도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에 몇 번 정도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하면 100번도 넘은 것 같아요. 감격적인, 예수를 믿고 나서 감격적인 순간이 100번도 넘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 그런 감격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맹숭맹숭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지근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격이다.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감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격적인 순간이 참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가 맞이했던 감격적인 순간 5가지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고 나서 언제 내가 감격했던가. 첫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 여러분 예수님 만나. 저는 원래 무신론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980년도 그때 27살 됩니다.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해서 저 노량진에서 하숙방을 얻어놓고 하숙을 합니다. 어느 날 봄이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27살 때 공부하니까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다가 코피가 났어요. 잠시리에 피를 멈추기 위해서 자리에 누운 거예요. 누웠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3가지 꿈을 꾸게 돼요. 첫 번째 꿈이 뭐냐. 제가 이 길을 가는데 택시가 한 대 와요. 옆에 서는 거예요. 제가 잡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택시를 제가 탔죠. 운전석 옆에 제가 탔죠. 타는데 옆에 보니까 운전기사가 꼭 서양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서양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서양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이다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저를 태워갖고 앞에 고갯길이 있는데 고갯길을 확 질주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꿈은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 3번째 꿈이 뭐냐면 어느 신사분이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뒤에서 그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나를 보면서 자네 이리 오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곁으로 갔죠. 가니까 그분이 책을 읽고 계시는데 영어로 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책이 성경책이었구나. 그걸 저는 그냥 알게 됐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고유명사 있잖아요. 영어도 아주 좀 이렇게 어려운 걸 고유명사들 있잖아요. 그게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자네 앞으로 공부하다가 중요한 데 가시면 빨간 걸로 밑줄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절대로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을 딱 깼거든요. 깨는 순간 너무너무 이게 정말 보통 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문방구에 가서 빨간 볼펜을 샀죠. 그리고 그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전부 빨간 걸로 다 필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는 저의 수호신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굉장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를 지켜주는 신이 계시니까 나는 절대로 입시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모사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제가 예수님 찾을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온 지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감격은요, 정말 이루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구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다 감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못 만나신 분은 이러한 감격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감격을 했냐면요,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따라합시다. 거듭남을 체험하자. 그래서 제가 전도를 받았잖아요. 제 하숙집에 있는데 어느 파출부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전도지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니까 하도 그냥 매주마다 막 전도지를 넣어주니까 한 번 그냥 미안해서 한 번이라 따라갔다 와 주면 좋겠다. 그다음부터는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딱 이제 따라갔죠. 처음 교회에 간 분들은요, 설교 말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생전도 듣지 못한 그런 이름들 막 나열해서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죠. 우선 이제 참 사람들이 많구나 그 생각만 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글을 이렇게 좀 쓰고 문학 쪽에 많이 이렇게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하고 종교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술이 세상에 관한 것, 속세에 관한 것이라면 종교는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거룩한 것하고 속된 것하고 막 이게 비교를 하면서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을 거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항상 의를 쫓고 거룩함을 쫓는다. 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의를 쫓고 거룩함을 쫓는다. 그러면서 뭔가 크나큰 것들이 하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세상 살아가면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법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악이라든가 속된 것 있죠. 그죠?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결국 그러면서 제가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보면 이렇게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악에 사로잡혀 있고, 뭐 속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죠, 사람이. 그런데 제가 그 의의 법,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법이란 그것을 갖다 마음속에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그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사람이 악에서 벗어난다는 거 큰 자유와 큰 해방감이 함께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기쁨,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그때가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거듭나서 악에서 벗어나고 속된 것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세상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사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거듭나면 뭐합니까? 사람 자체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마음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가 정말 이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제가 감격적인 순간이냐? 바로 믿음이 올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올 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거듭나면 내주하신다.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자, 사람이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내 정신으로 되는 겁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거듭나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 말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쥐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나이가 30살이잖아요. 3학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좀 늦게 혼인하고 늦게 이렇게 자리 잡는 거 좀 보통이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졸업하고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나오자다.
어쩌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가 낙오자가 돼 있더라고요. 한참 뒤떨어진 낙오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서 내가 괜히 늦게 죽을 판 살 판 공부해서 이렇게 대학에 왜 왔을까 그런 생각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순간이죠.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늦게 가지만 절대로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라 천국 가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카세트 테이프 없잖아요.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요. 누가 보면 부끄러우니까 하숙집 창문을 갖다가 커튼으로 막 이렇게 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믿음이 올 때 감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 충만해서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언제 제가 감격의 순간을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자. 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을철이었습니다. 가을철 우리 교구의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대신방인 거예요. 제 하숙집으로 신방을 오신 거예요. 대신방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시다 보니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보고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주의 종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저도 은연중에 그걸 좀 느꼈어요. 너무나 많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 같은 게 막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여러분 그 코피 흘렸을 때 그때 우리 주님 만났던 거죠. 그거 생각하고 하니까 이거 참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은 좀 했지만은 그 전사님이 그냥 목회자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까지도 제가 여러분 가고자 하는 그 문학의 길이 있죠. 글 쓰는 거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습작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배 아프면요 다 병원 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약국 가봐야 약도 안 지어, 처방하고 싶으면 약도 안 지어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병원 잘 안 갔어요, 그죠? 80년대 초니까. 병 안 가고 어지간하면 약국을 그냥 간 거예요. 처방 없어도 그 당시에 약을 다 해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고 있는데도 아픈 배가 차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겨울철쯤 된 것 같아요, 그냥. 또 날씨도 춥고, 막 배도 아프고 한데 잠이 일찍 막 새벽에 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욕탕에 가서 좀 목욕하면 좀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탕에 간 거예요. 그래서 탕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보고 주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불순종해서 이리 아픈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다른 생각은 안 들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탕 안에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죠. 주님, 그냥 그 당시에는 기도 생활을 또 못했죠. 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조금 나오는 목소리로 주님 종이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아이 세상에.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아파서 고생했던 그 아픈 데가 있잖아요. 아픈 데가 순식간에 1분 사이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얼음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꼭 그처럼요. 사르르 그냥 녹아버려요. 너무 놀란 거예요. 탕에 들어갈 때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그냥 막 거의 90도로 이렇게 굽혀서 들어갔거든. 나올 때는 반듯하게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똑 빨아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요,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권능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약하고 시시한 분 같으면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못 맡기죠. 그죠? 서로도 못 맡기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한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분이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그렇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절대로 실족지 않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어떤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이런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그 다음에, 자, 오늘은 5가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 5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교회마다 지붕에 십자가 서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입학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느 문방구에 들렀어요. 문방구에 들렀는데 작은 액자가 있었고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도 밝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짜증나고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밝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진리에서 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그 지시는 그 그림을 보니까 뒤에서 로마의 병정이 막 책짓질하고요, 막 여인들이 통곡하고 막 기도하면서 울고 있고, 그게 뭡니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도 있죠? 많은 우리 여러분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가롯 유다처럼 배반하고 막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은 환히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루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부활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성리 내 성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기적 내 기적, 예수 축복 내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성리 내 성리 됩니다. 예수 축복 내 축복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얼굴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삶의 고통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모든 고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감격적인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사명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셨는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믿는 여러분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서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총독이 바로 베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죠? 빌라도죠. 자, 그 빌라도가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총독이 베서도였습니다. 베서도가 바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심문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적인 그런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4절에 보면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보세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 사람은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감격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이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감격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오묘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감격하게 됩니다. 또 거듭날 때 감격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 감격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셔서 평생도록 감격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감격의 연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감격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감격을 보게 하옵시고 거듭날 때의 감격도 보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이 올 때의 감격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감격 또한 보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감격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격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